우리 아침에 함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죠. 그 내용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만 몇 부분만 따왔는데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중에서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럼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살면서 겪는 일이고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사가 그냥 곧바로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쉽게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찬양 부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시나요? 혹시나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검은색 글씨 쪽에만 마음이 자꾸 가고 눈길이 가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자칫 잃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감사.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내용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바울은 감사합니다. 고로새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걸 보니까 그게 감사하다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독백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또 감사에 이어서 바울은 앞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와 기도 늘 짝을 이루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내 삶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이 위태롭고 뭔가 절실해지면 내 눈에 나만 보여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그런데 관심사가 자기에게만 있지 않아요. 골로새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사를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요 그냥 아주 짧게 잠시 잠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요.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흔히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 있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후로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약속, 말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얘기합니다. 그냥 듣고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마음 아프네요, 이렇게 그냥 위로하는 말 건네고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중에 기억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 즉시 손잡고 함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꾸준히 기억하고 이후에도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일부러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본인이 열심히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또 달리 얘기하면 시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은근히 내포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내 기도 제목에 적어놓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꾸준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품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품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녀가 장성했든 장성하지 않았든 똑같죠, 마음이.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아버님 이제 70 넘으셨는데 90 넘으신 할머니가 아버님이 할머니 댁 방문했다가 길 나서시는데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식이 몇 살이 됐든 차 조심해라는 얘기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본인 할머니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모든 부모님께는 자녀가 나이가 몇 살이든 다 어린아이고 다 염려가 되는 대상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시킨다고 얻어지는 마음 아니죠.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소리내서 혹은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자녀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아도요, 이야기 듣는 가운데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린 자동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의 심정으로. 근데 자녀와 같은 이 골로새 성도들, 부모 없이 자라는 것 같은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마음 품고 있다는 거, 골로새 성도를 위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건요, 9절 하반절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총명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계획,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천지분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지만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아무리 생각을 깊게 해보고 말씀 묵상해보고 주변 상황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얘기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러분, 신령하다는 게 뭔가요? 분위기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신령한 건가요? 신령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그리스말 푸뉴마티케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티케. 푸뉴마 잘 아시죠? 푸뉴마.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죠. 자, 푸뉴마티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혹은 성령님께 속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 그 원천이 되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지혜와 총명을 성도들에게 나눠달라, 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만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하죠.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은 1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뭔가 지시해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들인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는 신자들이 위에 있는 것을 찾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찾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3장 13절에는 서로 용서하는 것, 4장 2절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쓴 다른 편지에서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뜻하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명령과 계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위해 품고 계시는 계획들이 다를 수 있죠. 공통된 것이 있고 각자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품고 계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확히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께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배운 것은 많지 않고 인생의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은혜롭게 내가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 간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사람들한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바울을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라는 말 빼고요, 그노시스라고 해도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라고 일부러 두 단어를 합성했습니다. 보통은 지식이라고 번역되는데요, 그노시스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실, 정보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지적인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하고 직접 만나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할래야 알지 못할 수 없는 거. 그냥 내 몸이 기억하는 그런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릴 때 있죠. 치매에 걸려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기억의 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남을까요? 본인이 아주 마음속에 깊게 사랑했던 사람, 마음에 애틋하게 품었던 사람, 그 사람은 알아보고 기억해요. 또 본인이 평상시에 마음속에 깊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노래 혹은 어떤 장면들, 그건 기억해요. 저희 아버님도 여러 해 동안 이 치매 증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찬양을 들을 때만큼은 적어도 아버님이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은 살아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해달라. 바울이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이었어요. 자, 10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 부분 놓고 기도합니다. 아는 게 많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지 않아요. 10절 상반절, 죽기 합당하게 가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서 항상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쁘시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행한다라는 말, 페리파테사이라는 말은요,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산다, 실천한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바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과 행동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얘기한다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바울은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요, 헌금을 많이 하고요, 기도의 자를 충실히 지켰다 해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한편으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려요. 부모님께 차를 사드립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집을 사드려요. 그런데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등을 쳐서 얻은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용돈을 많이 드렸고 차를 사드렸고 집을 사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거꾸로 내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나 차 안 사줘도 되고 집 안 줘도 되고 용돈 안 줘도 돼. 그렇지만 너의 인생만큼은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 않나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로새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 지키고 있는데 이 신앙이 앞으로도 계속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따라가게 해주시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바울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2주 정도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 깊고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앞서야 되는 제목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될 때가 있고요, 많은 것들을 인내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더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순종하는 삶을 마치는 그때가 되면 수고해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그냥 수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났죠. 본래 작년에 열렸어야 했는데 올해 열렸지만 제목은 2020 도쿄올림픽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창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최고 유행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말로 끝이라는 단어였어요. 끝. 아니 올림픽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경기인데 왜 한국 사람이 말했던 한국말인 끝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까? 이 말은 한국 양궁 국가대표 오진혁 선수가 결승전에서 마지막 화살을 쏘면서 내뱉었던 말이에요. 오진혁 선수 얼굴인데요, 7월 26일에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결승전에 붙었어요. 자, 3세트 경기를 했는데 2세트를 한국이 이겼어요. 마지막 1세트 남았습니다. 자, 1세트에서 처음 활을 쐈을 때 대만과 한국이 동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번째 화살을 당기는데 대만 선수가 3명이 쐈는데 10점, 9점, 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 2명이 시위를 겨눠서 쐈는데 9점, 10점이었어요. 자, 9점을 맞추면 무승부고요, 10점 맞추면 마지막 그 사수가 9점, 10점 중에서 10점 맞추면 확실히 이기는 거고 9점 맞추면 무승부입니다. 근데 이미 2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9점만 맞춰도 한국 팀은 결승전에서 승리해서 금메달 따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 남은 선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진혁이라는 선수인데요. 마흔이 훌쩍 넘은 선수예요. 힘으로 따지자면 젊은 선수들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력이 좋죠. 베테랑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긴장되는 순간에 지금처럼 활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쐈습니다. 활시위에서 활이 떠나는 순간 오진혁 선수가 뭐라고 외쳤냐 하면 끝!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화살은 날아가서 10점 관역에 턱 하고 맞춰졌어요. 그래서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완벽한 우승을 했어요. 자,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당연히 물었겠죠. 오진혁 선수한테 왜 마지막 화살을 쏘면서 끝 이렇게 외쳤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궁 선수들이 오랫동안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나름의 감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화살이 활시를 떠날 때 이것이 10점이 되겠다라는 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10점 관역에 가서 화살이 꽂힐 거라는 걸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선수한테는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은 뛰지 못해요. 정말 선수 인생으로서도 이제는 끝이에요. 단순히 경기가 끝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금메달 따기 위해서 수년 동안 훈련했던 이 선수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금메달을 딴 베테랑 몸이 어땠을까요? 자, 활시위를 당기는 걸 지금 보시면 오른쪽 손으로 지금 당기고 있죠. 오른쪽 어깨 이 회전근 쪽 여기 4개가 있다래요. 근육이 4개 중에 3개가 다 끊어졌대요. 그리고 1개 남았는데 1개도 80% 정도 파열돼 있대요. 이런 몸으로 지금 활시위를 당긴 거예요. 양궁 내가 끝까지 선수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으로 열정 하나로 진통제 맞으면서 경기를 마지막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1972년에 미넨 올림픽에서 양궁이라는 종목이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 50년 역사 가운데 이 오진혁 선수가 최고령의 금메달리스트라고 합니다. 영예로운 자리죠. 금메달 목에 건 것도 영예롭고 가장 늦은 나이까지 선수생활하면서 금메달 땄다는 것도 영예롭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거저 얻어지는 거 없어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았다, 뜻하신 바를 내가 순종한다,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땀과 수고를 요구하고요, 인내를 요구해요. 예수님도 그분의 생명을 내놓는 것으로 순종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길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듯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한 길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고 걸어갈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요 언제 끝나나 생각되지만 결국 끝이 납니다. 결국은 끝나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잠시잠깐의 삶 동안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을 끝냈을 때 그 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칭찬이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이 영광의 면류관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도 기뻐서 미소 지으시고 우리도 기뻐서 미소 지으면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